여러분 여기 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면 너희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지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과연 너희 안에 있는지 시험해보고 확증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있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니라, 다시 말해서 인정받지 못한 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사도의 사도성으로서의 비난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에 대한 비난, 많은 공격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받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그들의 공격 가운데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하나는 바로 십자가에서 연약한 가운데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것.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은 수없이 매년마다 매주일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증거를 대고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단순히 말하는 것. 그러나 이제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것. 사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왜? 부활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다,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해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과연 내 안에 계시는가? 과연 내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기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되기 위해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기 전에는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는 분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의 생명을 나눠줬는데 부활의 생명이 곧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기 위해서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겠습니까?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역사적 유물로는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빈 무덤이 증거입니다. 빈 무덤입니다. 이 빈 무덤, 이 안에 예수님이 시신을 쌌다는 세마포가 발견되기도 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곳곳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죠. 부활의 흔적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흔적은 사실은 땅에 있는 흔적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영향력,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나 전기 등을 통해 감동받을 수는 있어요. 감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거짓 영들을 쫓아내고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고 죄악의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경건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살아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안에서 보아왔던 변화들, 이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났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며 우리가 죄악에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으며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바로 그들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에 부활의 이 아침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이유가 가장 강력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내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했고 또한 그것을 추구했어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신학교의 팀 켈러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너희가 얼마나,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학생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80%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팀켈러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래, 너는 80%나 이해하고 있구나. 나는 5%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몇 퍼센트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주님과 부활은 성경 공부에서 다루는 기초적인 주제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했다면 몇 퍼센트라고 바울은 대답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내가 50%, 아니 60%, 80%, 90% 이렇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머리로, 내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아는 것으로 해서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은 내가 얼마나 내 삶 속에 체험하여 있고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주님의 부활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지, 부활의 주님을 내가 얼마나 체험했고 그 안에서 날마다 내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입니다. 정보로서 아는 거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삶으로 아는 것.
내가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그 부활의 주님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체험하고 날마다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내가 부활의 주님을 압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설명할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만큼 잘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없지요. 왜? 많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학적으로 그는 엄청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당대의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신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썼지만 그는 여전히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책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과연 내 안에서 살아계심이 있는가 날마다 시험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저도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부활을 설교한 것도 부활주일만 따져본다면 벌써 30년이 훨씬 넘었네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부활의 주님을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증거는 이러이러한 겁니다.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설교를 수없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시 고린도서의 마지막의 부분을 보니 지식적으로, 교류적으로, 정보적으로 아는 것 그것보다는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이 과연 날마다 내 안에서 내가 체험적으로 살고 체험적으로 알고 부활하신 주님이 날마다 내 안에서 함께 역사하고 그 능력을 이루고 있는가? 이것을 시험하고 확증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부활의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첫째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며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고 있다면은 나는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냐?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 주님은 몸은 땅에 있지만 하늘에 앉히심을 받은 게 하늘에 앉히심을 이미 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늘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그 이후의 사도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걸 버렸어요. 그 의의 삶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았을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하고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고난을 피하고 도망갔어요. 핍박을 피하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심지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나서는 이제는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다 승리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말씀에 붙들려 살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기 이전에 이 땅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항상 들려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늘 예수님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도 여전히 땅에 속한 생활 속에서 예수님 주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 안에 부딪혀 온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음을 주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이해하지를 못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후에 성령이 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때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어요. 머리로만 깨달은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말씀에 붙들려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과거의 역사나 전기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통로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통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직접 들었던 자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구하라. 이 모든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봤어요. 그 말씀이 이 말씀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부활하신 영이 내 안에 성령의 영이 임하시면은 동일한 효력으로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도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노라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것은 성경책만 보고 모든 일상의 삶을 포기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 모든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패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패션, P-A-S-S-I-O-N이죠. 이 패션이라는 단어가 해석을 하면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여러분이 아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또 그 참혹한 고난을 패션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열정,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 단어가 이 패션이라는 단어가 고난이라고도 해석이 되고 열정이라고도 해석이 돼요. 어떻게 이 한 단어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되게 비슷한 뜻의 단어로 파송이 되지요. 저는 그래서 이 패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해석을 해봤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삶을 열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삶이 열정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패션입니다. 그 열정이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삶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어진 현실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연약함으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어요. 이 부활의 사건이 모든 삶의 패턴이고 능력이고 원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된다. 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는 약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여러분의 일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모든 정황, 상황, 환경, 시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약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약함 속에서 도리어 체험해야 하는 것은 이 약함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체험해야 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의 살아계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경에서든지 그 안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은 엄청난 삶의 끊임없는 연약함 가운데 살았어요. 고통스러운 삶에, 어려운 고난 속에, 끊임없는 연약함 속에, 육체의 질병에 끊임없는 아픔 속에 바울의 인생은 계속되었어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도 연약한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쓰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의 능력으로 그 자신은 다시 살아있음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아픈 분들 계시잖아요.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시대의 역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제는 많이 해제되어가는 가정이 있지만 그 재난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질병이든 관계든 가정의 문제든 시대의 역사적인 문제든 그 다음에 이 전염병이든 어떤 재난이든 간에 우리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 대답은 이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도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결심과 의지로 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심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는 이제 강해져야지라고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약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재난을 이기고, 우리의 아픔을 이기고, 우리의 슬픔을 이기고, 우리의 죄를 이기고, 우리의 시험을 이기고, 이 믿음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이 아침,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있기에 나는 강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어렵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있기에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임재하셔서 부활의 이 아침,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